고백하고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10계명의 제3계명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더 알아가며 존귀하신 그 이름의 비밀들을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밝히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강의를 한번 또 봅시다. 제가 요즘에 이 10계명을 하면서 진짜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고맙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제 예전에 제가 간사를 딱 하기 전에 처음 예수를 믿고 성경이 너무 배우고 싶어서 그때 목사님이 처음 오셔서 제자 훈련을 개설을 하셨어요. 근데 신청자를 받았는데 딱 한 명 신청했어요. 저. 진짜 딱 한 명 저만 신청을 한 거예요. 그게 너무 안쓰러운지 그때 있었던 회장 형님이 불쌍하다고 같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뭔 줄 알아요? 왜냐면 교회들이 다 비슷해요. 아침에 8시에 유초등부가 8시에 이제 교회를 가요, 청년들이. 그러면 몇몇 청년들이 유초등부에 가고 고등부 애들도 그때 고등부 교사를 해요. 유초등부 교사를 유치부라. 그러고 나서 걔네들이 그 중고등부 예배를 가거나 대예배를 드리겠죠, 청년들은. 그리고 또 오후 1시 반에 20분에 청년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청년 예배 드리고 사랑방 모임하고 뭐 하고 그러면 4시 반에서 5시에 맞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침 8시에 교회 가서 4시 반에서 5시에 마치면 출근 퇴근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훈련까지 받으면 저녁 7시예요. 거기가 절레절레 되죠. 근데 저는 그때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울산에서 일대를 치우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몸이 좀 낫기 시작하고 예수 믿으니까 막 은혜가 충만하니까 너무 말씀이 배우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신학교도 가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말씀이 더 배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신청을 했지. 나는 너무 좋아서 아무도 신청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나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 왜 신청을 안 하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정이 없지? 왜 말씀에 대한 열정이 저렇게 없지? 저 어떻게 예수 믿지?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때는 그랬어. 그래서 난 내가 되게 신앙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막 나는 훈련도 받고. 그래서 결국에 그 형이 막 둘이서 제자 훈련을 했어. 근데 그 목사님이 또 뭘 했냐면 매일 새벽 큐티를 하셨어. 새벽 기도가 끝나면은 새벽 기도 끝난 시간에 모여가지고 30분 정도 큐티 모임을 하셨어. 신청자를 받았는데 누가 신청했겠어? 나만 신청했어. 아는 누나가 한 명 신청했다. 그때 서기 누님이 한 명 신청했다. 그 누나는 아침에 새벽 기도 자기 이제 직장 문제나 이런 거 직장 구하는 것 때문에 새벽 기도를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서 신청해 2명이 신청을 한 거야 또. 나는 그때 또 생각했지. 왜 안 할까?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왜 이걸 안 할까?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야?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 이 청년들이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이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시간 안에서 뭔가를 쪼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뭐 일상생활 정해진 패턴 안에서 요만큼을 쪼개는 게 아니라 다 하고 나서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을 한다는 이런 시간들이 참 사실 귀하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고마워요.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고맙고, 한편으로는 그 마음 때문에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정말 짧은 이 1시간 반 안에 많은 걸 쑤셔 넣겠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영혼의 회복으로 그게 다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더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우리 힘들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오늘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5강입니다. 드디어 5번째예요. 근데 참고로 5강이지만 3계명이에요. 왜 이럴까? 왜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걸까? 언제 절반을 향해 갈까? 언젠간 도착하겠죠. 자, 오늘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래요. 우리 성경 말씀 한 번만 찾읍시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제가 요 오타를 수정을 못했어요. 이게 죄송합니다. 인간적이잖아요, 그죠? 자, 20장 7절 말씀,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예요.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문구는, 하나님의 말씀은 망령되게 부르는 자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죄를 물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어떤 해석이 사실 딱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직설적인, 하나님의 각오예요. 결심이에요. 너희가 나의 이름을 가지고 망령되게 행하는 그 행위를 행할 순간 나는 너희에게 징계할 거야. 나는 그 죄를 정확하게 물을 거야. 확실하게 물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에서는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그에 이어서 뭐였죠?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 물속에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였죠. 그죠?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세 가지가 이 한 단어로 사실 묶여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묶여져요. 왜냐면
우리 처음에 선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첫 번째 행위가 뭐였어요? 십계명을 주실 때 선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자기소개였잖아요. 기억나요? 하나님이 선에서 자기소개를 하셨어요. 자기소개를 하신과 동시에 자기소개 가운데 나는 내 하나님,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라 그랬어요. 자기소개하실 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자기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그거의 후속으로 이런 거 만들지 마, 형상 만들지 마로 가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시고 그 정체성의 밝히심을 가지고 1계명과 2계명을 다루셨어요. 3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3계명은 좀 직설적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하세요. 너희는 내 이름을,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언급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실까요? 처음 서원에서도 자기소개를 하실 때 물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소개할 때 당연히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게 당연한 거지. 뭐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의문점부터 여기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하나님에게 과연 이름이 필요할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아니라면 굳이 하나님에게 이름이라는 게 필요할까? 없죠. 필요 없죠. 굳이 본인 자신의 이름이 없어도 그분은 이미 완벽하신 분인데 이름이라는 것으로 자신을 제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런 이름 자체를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왜 자신의 이름을 만들어서 알려주셨을까라는 문제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이름을 가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엄청나게 위대하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뭘 해놨냐면 서원에서 했었던 그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소개를 그대로 다시 한번 더 붙여놨어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이름을 뭐라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셨죠. 야훼라고 하셨죠. 야훼.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해요. 이 정체성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신과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이게 어디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밑에 보면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자, 한번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죠. 그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봅니다. 그게 맞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먼저 언급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중심을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시고자 하시지만 그 계획하심 이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그 중심에 설정하셨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설정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떤 개념에서냐면 우리의 개념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지 않고 그게 우리 가운데 온전히 딱 중심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는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체성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역이 있고 어떻게 계획이 있고 정체성이 올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그만큼 귀중한 존재고 존귀한 존재고 위대한 것이고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다루어지고 언급되어져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3계명에서 너희가
나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도 아니라 하나님 정확하게 언급했어요. 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딱 지칭하시죠.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각오예요. 각오. 너희에게 이 정체성이 없이는 너희는 절대로 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3계명을 통해서 못을 딱 박으세요. 그 다음 계명이 뭐예요? 4계명. 안식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3계명에 자신의 이름을 다시 언급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4계명에 세워져야 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선 이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이 완성되어 있지 않으면 4계명의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 자체가 상실되어져 버려서 3계명이 없으면 4계명은 이어질 수가 없어요. 없어져야 돼요. 4계명.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우리는 얼마나 함부로 대하고 있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또는 거룩히 여기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세워나가야 될까, 요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볼 건데 길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짧게 쭉쭉쭉쭉 나갈 거예요. 제가 갑자기 막 먹을가루 빠지면 바로 말하세요. 자, 우리는 바로 해석으로 한번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해석으로 나 이거 검은색 진한 글 싫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바꿔놨어. 스트레스 받아. 나 이거 3번도 안 바꿔놨다는 거 아니야? 3번은 또 2번을 3번을 2번이라 해놨네? 나 이런 거 못 봐요. 막 진짜 막 근데 몇 번이나 봤는데 왜 이걸 못 봤을까? 이건 누가 좀 지우고 하면 안 되나? 자, 원문을 해석할 건데 원문 해석을 어렵게 생각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뭐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하는 그런 게 그렇게 해서 설교한다 이런 개념에 우리도 사실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우리는 문제점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해석을 되게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걸 우리의 잘못된 해석이 어떤 우려를 가져오냐면 되게 좁게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그 광대함을 되게 제한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 해석해서. 그래서 잘못된 해석들을 조금 살펴보고 나서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올바르고 이것을 또 어떻게 해석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의 존귀로 올려드릴 수 있을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이 유대인들의 해석법에 문제가 조금 있어요. 사실 유대인들 이거는 뭐 이걸 사실 보나 안 보나 그냥 되게 쉬워요. 자, 유대인들 야훼 하나님 여호와 이름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함부로 못 불러요. 유대인들 그거 부르면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어요. 걔들. 요즘도요? 걔네들은 그 율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시죠? 옛날에 현수 선생님 아시죠? 성경 기록할 때 하나님 이름 야훼라는 글자가 나오면 목욕 제기하고 와가지고 한 글자씩 또박또박 적는데 글자도 다 안 적어요. 여기 나와 있는 야훼의 알파벳을 다 박스 안에 있는 야훼의 알파벳을 다 적지 않습니다. 그냥 영어로 이렇게 기록해놨지만 얘네들은 중간에 글자들을 빼고 자음만 적어요. 뭐 약간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갓이라는 뜻이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영어 단어가 갓이잖아요. 근데 대문자 G에 G-O-D를 쓰잖아요. 얘네들은 O를 안 적어요. G를 적고 가운데 짝대기를 꺼놓고 D를 적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이 감히 다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한글 개혁과 뭐 개정 개혁을 볼까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요거를 망령되다는 말을 그냥 망령됨으로 쓴다는 이거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함부로 쓰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함부로 쓰지 마라. 그러니까 야훼라는 글자도 하나님이라는 뭐 이름도 함부로 부르거나 함부로 쓰지 마라. 근데 이게 되게 좁은 스펙트럼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좁아져 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은 제한된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부를 수 없고 그거를 경험할 수도 없다면 하나님 그걸 왜 주셨겠어요? 그거를 주신 이유가 없죠. 유대인들의 해석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권위와 권능을 제한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사실은 설교 가운데서 이 예를 되게 많이 들어요. 목사님들이
이 야훼에 대한 유대인들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예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굉장히 잘못된 해석 방법이에요. 이거를 괜찮은 근거다라고 가져와서 사용하면 안 돼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이 해석 방법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는 의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해석을 볼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굳이 망령되 일컫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유대인의 해석 방법을 따랐다면 우리는 지금 한 380번 정도 벼락을 맞아 죽었어요. 태어나서 하나님 몇 번 불렀어요. 기도할 때마다 불렀으면 우리 기도 한 횟수만도 벼락 맞아 죽었어요. 아니면 지나가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하면 해리가 돈 하나 던지고 하나님 하면 네가 돈 하나 던지고 현지세 하나 던지고 뭐 가다가 형제님들은 던지지 마세요. 맞으면 죽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던졌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요. 진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지금도 말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야훼. 하물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하는 거 뭐예요? 특히 찬양팀들 제일 많이 하는 거. 하나, 둘, 셋. 할렐루야! 겁나 많이 해요. 특히 이 찬양 인도자들은 찬양 인도할 때 할렐루야를 한 30번, 40번 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잖아요. 할렐루야라는 단어 안에 여호와가 들어가 있어요. 해석에. 야, 이게 무슨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 돌멩이 하라, 돌멩이 3개예요. 맞아, 죽는 거야. 해석이 이 유대인들의 이런 접근법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제한하는 아주 안 좋은 해석법이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걸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한을 두면 안 되는 거고 이것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에 의해 빚어진 악행이다. 조금 강하게 말하면 그렇게 좋지 않은 악습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 요 정도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 정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다. 욕설 같은데 외국 같은 경우면 보면 갓댐 이런 거 다 욕설이잖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욕설이에요. 이런 단어로 욕설을 사용해요. 근데 욕설을 사용하는 건 잘못된 거죠. 분명히 그건 맞아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정도 욕설 사용하는 정도로만 치부해 버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 정도의 개념에서 야, 너 욕설하는 거 그거 그냥 그거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알아? 너 그 욕설하는 거야. 그 정도로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또 그게 제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걷는 그 능력은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욕먹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설에 사용되는 게 싫은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말씀 자체를 볼 때 제한하지 말자는 거예요. 세 번째, 위증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뒷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맞아요. 망령되이 일컫는 게 맞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요런 영역에서만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무조건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맹세에 대한 이름에 대한 맹세가 굉장히 크게 작용해요. 근데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에 대한 그 중요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그 십계명의 개념이 이 정도로 치부되어져 버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제한이 되어지는 해석이라면 잘못된 해석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에 본질적인 해석을 가지고 들어가야지만 위에 말한 이 잘못된 치부되어져 버린 이 해석들을 포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 포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해석을 던져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 이렇게 이거에 맞춰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대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해석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가 사는 거죠. 그 깊이가 있는 이름이니까. 이런 얕은 그걸로 하나님의 이름을 제한하지 말자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오늘 되게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세 단계로 나눠봤어요.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리고 망령되게. 그리고 여호와. 우리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비밀 그리고 망령되게 큰 게 뭔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처음 이름을 부르지 말라예요. 나사셴 맞죠? 나사셴이라는 단어로 셴은 이름이고요. 나사는 무슨 뜻이냐면 들어 올리다, 높이 세우다, 운반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름을 높이 세우고 이름을 높이 올리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밑에 말씀을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으면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이거 여러분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잘 봐봐요.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는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우상의 이름 자체를 동일하게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문제를 철저하게 지적하고 가는 거예요. 내 입술 위에 다른 신의 이름, 내 입술 위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올리겠습니다요. 근데 이거 앞에 유대인들의 그걸 보면 좀 다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고백에서는, 이 시편의 고백에서는 하나님의 이름만 내 입술에 올리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평생을 하나님만 높이 들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서 내 평생에 하나님만 인정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에 여호와의 이름의 그 비밀 자체,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신에 대한 것을 언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결국에는 이기는 거 이기는 거 동일한 내용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게 뭔 줄 알아? 너희들 그건 내가 아닌 다른 이름 부르는 거야. 내 이름을 진짜 망령되게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부르는 거야. 너희는 내 이름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어. 어떻게? 나만 사랑하는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그럴 때에 내 이름은 높아져.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게 그럼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지금 혹시 소독하셔야 되는 거예요. 몇 시까지 하시나요? 요거 5시 반까지 하는데 너무 늦죠? 일단은 하시다가 아니면 여기 마지막으로 안 앉아 있는 데만 싹 하시면 안 돼요. 아, 예, 지사리.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을 어떠한 우리의 단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올려드리지 않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기독교는 배타적이라고. 맞아요. 하나님에 관해서만큼 배타적이에요. 이웃에 관한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셔요. 근데 뭐가 전제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배타적인 사랑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게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돼요.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만 들어올려야 돼. 나만 높여야 돼. 여기에 반하는 것들은 다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야. 갑자기 고민되죠. 너무 많거든.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행위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 정도의 깊이에 망령되게 일컫는 정도.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는 거. 야, 너 성경책 바로 넘어다니지 마. 성경책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위쪽이죠. 위로 다니면 안 돼요. 밑으로 다니면 돼요. 너 이거 위로 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게 쉽게 어기는 거 진짜 그러시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게. 뭐 나름 덕분에 요즘에 저는 성경책을 절대 이렇게 안 들고 다녀요. 웬만하면 이렇게 들고 다니려고요. 성경책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어머니한테 그렇게 배워서 성경책 위로 안 다녀요. 저는 사실 잘 안 넘어다니려고 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공간이 좁았을 때 얘가 가운데 있어요. 근데 내가 손에 잡을 게 없으면 죄송해요 그러고 이렇게 밑에 쪽으로 여기서 안 넘어가요. 근데 이거는 제 그냥 그거죠. 뭐 강요할 부분은 아니고. 근데 그 정도로 치부하는 그게 아니라 이 정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이름 그게 포함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적당한 기준이 아니에요. 요 정도는 괜찮겠지를 허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만 보는 거. 첫 번째. 그래서 뭐 밑에 보시면 이 표현 자체가 일괄적이고 포괄적인 표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름을 높여라 이렇게만 딱 표현했어요. 이름을 올려라. 내 이름을 어떻게라는 나열하지 않으셨어요. 내 이름을 올려라. 아주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다 포용될 수 있을 단어로 단순하게 적으셨어요. 단순하게 적으셨어요. 다 포용되게, 다 수용되게.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망령된다는 그런 이 단어를 한번 살펴봐요. 샤웨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공허하다, 근거가 없고 허망하다,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가치가 없는 것. 자, 바로 밑에 보면 거짓과 속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공허한 거죠. 비어있는 거죠. 즉 진리가 없는 걸 말해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이 초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가 아닌 것을 자기 의도대로 해석하고 남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적당히 아는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적당히 아는 걸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진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 줄 아세요? 적당히 알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적당히 겉핥기만 하면 우리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님, 교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뭐라 하시면 나는 너에게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반드시 그 죄를 묻겠다. 근데 그 죄를 묻는 걸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가 되면 우리는 영혼을 죽이는 게 돼요. 그 죄는 어떻게 갚을까요? 하나님 내 생명으로 갚으시겠죠. 엄청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없는 진리의 말씀을 진리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 말씀.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그때 삼열이가 그렇게 얘기했죠. 설명하려고 하는데 설명할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데 설명하기 친구랑 이런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참 말하기도 어렵고 그지? 근데 이게 또 자칫하다가는 내가 모르는 거지만 그냥 이해시키기 위해선 나만의 방법으로 설명을 하게 돼. 그런데 이게 나중에 찾아보니까 왜냐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 처음 말씀을 배우고 내가 좀 말씀을 잘 안다 생각하고 막 설명을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나중에 성경을 보다 보니까 내가 말한 게 틀렸어. 야 이게 심각하더라고. 야 이 큰일 났다 싶은 거야 이게. 진짜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차 싶으면서 발견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실제로 알면서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의 모습들은 하나님이 정말 극도로 싫어하신다. 내 이름 함부로 남용하지 마. 남용의 부분이죠. 하나님 그걸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럼 이걸 이렇게 볼 수 있겠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거잖아. 하나님은 나 사랑하는 척하지 마. 너 그것도 용서 안 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악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지만 바로 위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자 하는 것.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영혼들이 죽죠. 잘못된 진리의 선포는 죽임을 당하게 하죠. 영혼이 죽어요. 이건 영혼 죽이는 게 하나님 절대 용납 안 하시는 거예요. 결코 용납 안 하시는 거예요. 집사에 뿌리셔도 됩니다. 그냥 여기 없는 장소만 이렇게 좀. 근데 저는 그래도 사람 눈높이 뿌려야 되는데. 아 그래요? 잠깐만 이거 하는데 5분 안 걸리는데. 저희가 잠깐 자리를 비울까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있으면 될까요? 저희가 이거를.
아, 네네. 3분만 주세요. 3분 알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죠. 예. 네. 자, 방역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가 조금만 녹화는 계속되고 있고 줌으로 아무나 안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카페는 다 걸리고. 네, 돌렸어요. 그럼 저희가 카페에서 할게요. 다 됐습니다. 이거 아, 그래요? 두 줄만 금방 뿌려놓을게요. 물기가 없이 나와요. 남자들 죄송합니다. 자, 우리 다시 말씀을 한번. 아, 이게 근데 날아가는 거라서 상관이 없을 거야. 맞아. 바로 날아갈 거 바로는 아니구나. 괜찮아. 앉아도 돼, 안 느껴져. 어. 자, 다시 가기 시작합니다.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뒤에 문 좀 닫아주시고. 자, 어디까지 했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남용 오용하거나 하는 것. 그리고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척 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 여러분, 요 부분에 또 찔리네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골수를 쪼갤까요, 진짜? 작두로 자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한 거? 아마 여기서는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현수 전사님 어쩔 수 없이 이해되겠지만, 이해 안 되면 현수 전사님 신실한 거예요. 아주 진짜 신실한 사역자예요. 바로 이해가 됐어요. 말도 안 되는데 이해했네. 왜냐면, 하나님을 지금 사랑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야 돼요. 설교를 하다 보면 그래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죄송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그렇지가 않은데 여기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제가 먼저 얘기를 해요. 저는 이번 주에 이게 많이 힘들었다. 저는 이게 많이 어려웠다. 이 말씀이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전도사님이 사실 제일 많이 찔린다. 이러한 일이 있어서 찔린다. 표현을 해버려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지 뭐 오늘도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선생님들 솔직하자, 우리 선생님들, 저하고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솔직하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못 지키고 살지 않냐고. 얘들아, 우리도 다 못 지킨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래서 너희한테 강요할 수 없다고. 사랑하는 척할 때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돼요. 또 언제냐면 노방전도 할 때. 진짜 싫어요, 솔직히. 솔직히 말할게요. 저 노방전도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노방전도 하러 나가잖아요. 저 우리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노방전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열정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막 휴지 나눠주고 하는데 저 솔직히 낯가림이 되게 심하거든요. 안 그럴 것 같이 생겼잖아요. 낯가림이 되게 심해요.
휴지 나눠줘야 되죠. 가갖고 모르는 사람한테 가갖고 되게 솔직히 되게 많이 그거 해요. 그래서 이럴 때 많았어요. 탁 주고 그냥 와서 인사하고 탁 줘. 부끄러워요. 근데 사역자다 보니까 누군가 우리 성도님이 보고 있으면 되게 열심히 전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이게 솔직한 제 모습이에요. 진짜 솔직히 별로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진짜. 하나님, 저는 그게 어렵습니다.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 그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예전에 제자력에 있을 때 어떤 짓까지 했는 줄 아세요? 애들 노방전으로 나가잖아요. 애들 제가 노방전으로 막 짰어요, 계획. 자, 출발! 저는 안 가요. 근데 예배를 드리니까 여기를 지켜야 된다는 그 명분으로 안 갔어요. 근데 사실 없었어도 됐어요. 다른 전도사님이 할 수 있었거든. 그래서 한 두세 번 안 갔어요. 한 몇 개월을 했는데 두세 번 안 갔어. 복복하기 싫은 거야. 그리고 갔다 오고 애들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전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척을 많이 했어요. 거짓말은 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요. 이 강의를 하면서 어젯밤에 사실 계속 고민했던 게 그거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되게 많았는데 강의를 그냥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하면서 나는 이거 다 지키고 사는 것처럼 강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만 봐도 벌써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돼요. 사실 지금 보는 부분이 망령되게의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망령되게 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많고 사랑하는 척만 할 때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망령되게 일컫는 거다, 부르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고민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나눕시다. 끝나고 나서 이 부분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자, 3번이에요. 아까 처음 했던 얘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여호와에 대한 부분 해석이죠.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결국에는 이 부분을 다 알아야지만, 이 부분이 연합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컫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한 권위가 확실하게 서는 거죠. 여호와예요. 우리 처음에 했던 부분인데 여호와의 이름은 그 모든 하나님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기소개를 하실 때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게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등에 업고 우리가 정말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게 주어지냐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에 제목도 없고 기도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한마디만 딱 했는데 하나님 임재하세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까 제가 주기도문을 예로 들었죠. 주기도문의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완전한 기도?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고 마실 것 다 해결해 주시는 그것.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가 선포되어질 때에서야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이미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비로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입술로 하나님 부르는 거 아니에요. 내 중심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은 반응하세요. 응답하세요. 정말 간절할 때.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딱 섰을 때. 하리 자고 있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라. 하나님의 말씀은 꿀같이 달아서 잠을 오게 하신다. 그냥 영원히 자라. 그래서 갑자기 숨소리가 들리지. 나도 무슨 뭐가 한 자리 비었는데 갑자기. 괜찮아. 유두구처럼 의자에서 좀 나중에 침대에서 떨어질 거야.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이름 그 자체가 이미 연결하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에게 은총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모세가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만나잖아요. 모세를 만나주시잖아요. 부르시잖아요. 내 신을 벗으라. 내 앞에 나와라. 그리고 와서 이제 하나님 명령을 하세요. 너는 지금부터 애굽에 가라. 그래서 내가 내 백성들을 구해라.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죠. 지팡이 뱀으로 만들었고 다시 지팡이로 만드시고 손을 여기 넣었다 빼라. 그러니까 넣었다 빼는데 앞내가 난 게 아니라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걸렸다가 좀 심각했는가? 문둥병이 걸렸다가 다시 넣었다 빼니까 나았죠. 하나님 권능을 보여주셨죠.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근데 제가 가가지고 이걸 행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내가 뭐라고 답할까요? 그래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이 딱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다라고 너는 소개해라 그래요. 다른 소개를 일절 안 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 진짜 강력하게 선포하세요. 아주 단순하지만 너 그 이름 하나면 충분해. 가타부터 설명하지 마. 내 이름 하나면 돼. 그 이름에 하나님의 모든 게 다 담겨져 있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선포할 때 그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는 일평생을 그 이름을 선포했어요. 모세는 가타부터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어디에 가 있었어요? 성막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딱 불렀어요. 하나님. 모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지 않았어요. 한 번 딱 화를 냈죠. 반석을 2번 쳐서 결국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단 한 번의 그것 때문에. 근데 모세는 그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어요. 또 들어갔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에 절을 했던 상황에서 돌판을 깨고 아무 말 안 하고 어디로 갔냐면 성막으로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하나님. 모세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권능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정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버릴 거야. 안 됩니다 하나님. 난 너희 버릴 거라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너를 인도하게 하는데 천사만 보내줄게.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해?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십시오.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만약에 그들을 하나님이 놓으실 거라면 내 이름도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나도 당신의 아들 안 하려면 하나님이 그래요.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인도해서 갈게. 모세가 찾던 하나님의 이름, 모세가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은 그만큼 권능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으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었거든요. 다윗을 볼까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합하다고 했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찬양팀 얘기했죠.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러 달려오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 사도 대제사장이 레위인들을 싸그리 다 끌고 압살롬 너는 예배 못 드려. 너는 이스라엘 왕 아니야. 신소리 하지 마. 싸그리 끌고 다윗에게 쫓아왔다 와가지고 갑시다. 나라 다시 세웁시다 우리가. 이런 의미예요. 가서 나라 다시 세웁시다 이런 의미라고. 언약궤를 메고 왔다는 거. 돌려보내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라.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간다. 안 부르시면 안 간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식이 들릴 때까지 난 여기서 기다릴 거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블레셋에서 살아남고자 미친 척을 할 때도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만 불렀어요. 시편에 수많은 탄식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의 소리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반응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짓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물론 범죄했죠. 밧세바를 범한 죄도 있었고 우리아를 죽인 죄도 있었고 모세도 반석 2번 쳐가지고 하나님이 한 번만 치랬는데 굳이 지성질 못 이기고 2번 쳐가지고 물은 나왔는데 지가 가나안 못 들어갔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말을 네가 거역해 이거거든. 그 죄를 물을 거야. 죄가 굉장히 컸죠. 가나안 땅을 못 봤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그 목적지를 못 간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를 만큼 그를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세우는 거, 올리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 제일 밑에 보면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은 은혜와 긍휼의 원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근데 이 은혜 앞에 뭐라 그러냐면 내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는데 이게 은혜라 그래요. 이름 자체가 은혜다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을 아니? 여러분 왜 크리스천이 복된 사람들인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된 자들이에요. 은혜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 지셨어요? 그분이 십자가를 안 지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못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십자가의 그 능력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 맺어진 것이 그게 능력이에요. 뭐 특별한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맺어짐, 다시 그 관계가 맺어진 사랑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통로로 이루어진 것.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너희 앞에 선포되는데 그게 끊어졌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이으신 거예요. 다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 이으신 거예요. 그게 은총이고 은혜예요. 마지막 뒷장에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이름 안에 우리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정체성이 담겨져 있어요. 이거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는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 봐봐요. 여호와의 이름이 나를 위해서 불리는 것을 모든 세상이 보면서 나를 두려워한다 그래요. 다른 게 스펙이 있거나 뭐가 막 많아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어깨에 뭐가 있냐면 내 뒤에 내 이름표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 누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사실이에요. 그거 경험해 봤어요? 저는 경험해 봤어요. 저같이 스펙 없고 저같이 능력 없고 제가 사실 저기 우리 현수 전사님이 제가 강의를 하는 걸 듣고 있지만 저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저보다 1살밖에 안 어려요. 밥숟가락 해봐서 몇 그릇 차이 나겠어요 솔직히. 근데 공부나 학벌로 뭐 현수 전사님이 저보다 훨씬 위에요. 그렇다 뭐 영생이 저보다 낫다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요 가만거리 짧아요. 되게 생각보다 공부한 기간이 되게 짧아요. 일단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몇 년이냐 12년이냐 12년을 갖다가 공부를 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한 6개월 공부해봤어요. 그냥 잡다한 지식들이나 좀 있었지 제가 아마 하리보다 잡다한 지식도 더 없었을걸요. 저 맨날 잡다한 지식 아는 척하고 그러는데 자고 있으니까 뭘 합시다. 제가 진짜 없었을 거예요. 20살 때부터 집 나가 살면서 26살 때까지 한글도 제대로 못 썼어요. 다 손이 굳어버려가지고. 대학교 갔는데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고 1학년 때 F 받고 막 그랬어요.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뭐 26년 동안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공부를 하지. 저만큼 가마끈 짧고 저만큼 못 배워먹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저를 세우시더라고요. 저는 기억해요.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 겁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괜찮아요. 지금 없어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지하철에 앉아서 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제 갓 신학교 가서 신대원도 안 가. 신학교 갓 졸업하고 그것도 F 맞아가지고 또 학교에서 데모하다가 겨우겨우 졸업한 놈. 교단도 달라. 아직 신대원도 안 갔어. 그런 저를 세워가지고 노예의 강사로 세우시고 수련회 강사로 부르게 하시고 황성광 목사님이 성계불 총무를 몇 년 동안 자리를 비워놨냐면 한 7년 정도를 자리를 비워놨어요. 사람이 없어서. 근데 저한테 총무를 맡아달래요. 뭐가 있다고 제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훨씬 스펙 좋은 사람들도 많고 목사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를 세웠을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저는 딱 이거 하나는 확신해요. 제 이름 앞에 저는 그거 하나만큼 당당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그래요. 옛날에 우리 제자들 저한테 쌤이라고 불러요. 쌤은 미친놈 같아요. 불도저 같아요. 복음이라 그러면 그냥 불도저처럼 치고 나가고 사역이라고 하나님 나라 일이라 그러면 잠은 그냥 3일 밤낮에서 잠을 잘 새더라도 그냥 미친놈처럼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다 그랬어.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새벽마다 나가고 밤에 와가지고 새벽 1시까지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랬어요. 그때 뭔가를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주 유일한 사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해 주셨어요. 진짜 기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저한테 부를 때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제자들이. 우리 영적인 아빠였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세우셨어요. 세상이 두렵게 만들어요. 내게 아무런 능력도 스펙도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세상 가운데 세우시고 세상에서 두렵게 만들어요. 이 사람은 두려운 사람이다라고 알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의 권능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걸 경험하면서 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 힘든 시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장담해요. 이게 여러분의 스펙이 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겨지는 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스펙, 여러분의 스펙이 될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거고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거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맛볼 거예요.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그래서 고마워요.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한 사람이 더 있다는 사실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이죠. 제3계명이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숨기는 게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잘 봐요. 뭘로 구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선포되어질 때 믿음으로 사랑으로 선포되어질 때 내가 행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움직일게. 반응하세요. 밑에 볼까요? 거룩한 백성으로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 올려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밑에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잘 봐요. 이스라엘의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어요. 반대로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마지막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각오하고 선언해야 돼요. 한번 봅시다. 밑에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 밑에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이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건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바람 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랑 요즘에 있으면서 제가 우리 아내 얼마 전에 얘기를 했어요. 많이 힘들었다. 그리고 얘기를 하고 나서 꿈을 계속 꿨어요. 진짜로 꿈을 계속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계속 이혼하는 꿈, 막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에게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게 될까 봐 두렵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근데 난 진짜 당신을 사랑한다고. 내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고 각오하고 선언해야 돼요. 그게 결혼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결혼했죠. 혼인관계죠.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선언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행동이 그분의 이름이 되기를, 그분의 이름의 높임이 되기를,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기를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 3계명을 살아내는 방법이에요. 어려운 계명,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을 딱 함부로 부르지 마. 야훼 다 쓰면 안 돼. 갓 적을 때 오자 빼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욕설하지 마.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니? 여기서 이제 우리 이 질문을 던져야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세요. 누구야? 너 나 사랑하니? 이 질문이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예수께서 베드로가 이후에 어떻게 죽을지를 그 고백 앞에서 보았다 그래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선언한 것을, 그의 죽음을 보았다 그래요.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것을 보았다 그래요. 베드로는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겠니?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고 나의 이름을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로서 품고 살겠니?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맡길게. 내 양을 먹이며 나를 위해 살다가 천국에서 보자. 이대화예요. 이대화. 지금도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슴이 벅차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게 해주셨고 모든 걸 다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위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신 것이 사랑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 앞에 우리가 그 물음 앞에 선언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만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오늘 제3계명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좀 나눠볼까요? What time is it now? 그래도 12분이네. 빨리 끝날 줄 알았네. 나 왜 이러지?